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중앙교회. 옆에 있는 분한테 그런 교회 됩시다. 한 번 더 이뻐지셨습니다. 사랑이란 주제는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 어디를 떠들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사랑의 사역. 그래서 역사를 기록했다 할지라도 사랑의 역사, 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에 근본적으로 사랑을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 가운데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이들에게 떠나시거나 버려두심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마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하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메어 달고 흘린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 우리를 구하신 것은 사랑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청년 하나가 객기 부리다가 세상 떠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의 마지막 실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사도들이 별명도 있고 본인들이 썼던 서신에 대한 큰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큰 제자였던 수제자 베드로는 그가 지향하였고 목적한 방향이 이 땅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을 바라보라 하면서 소망의 관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소망의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자, 우리 서로 피차 사랑하자,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사도 요한은 두말할 것 없이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런 분야에서 관점을 어디에 뒀느냐? 믿음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바울을 얘기할 때 믿음의 사도라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히 구별 지어서 보니까 그렇지만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랑의 내용보다 더 개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오늘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결국 바울을 믿음의 사도라고만 말하기는 그렇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의 사도라 말하는 것이 더 편하지 않는가 싶어요. 교회 안에 기적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놀라운 이적도 필요하고 또 병 치료받는 역사도 필요하고 귀신 내어 쫓기는 역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그리고 뭔가 새롭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써내려 가시는 모든 구원의 역사, 사랑의 역사, 큰 흐름의 물줄기를 놓치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인트 프란시스코는 공중에 나는 새와도 대화를 사랑으로 했다고 얘기해요. 몰려와서 자기를 움키며 삼키려고 했던 일이 때도 사랑으로 그를 제압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명예와 권세로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너무 놀래가지고 대답을 안 해서. 모든 것을 쥐고 있어도 할 수 없는 것 있어요. 그러나 사랑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 없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은 만능이란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개인과 가정에 복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십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별명이 붙었던 루마니아 리차드 범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 그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한참을 지낼 때에 고문하였던 비밀경찰 데이가 그곳에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고문할 자세로 온 게 아니라 수감자의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둘 다 서로 놀랍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내가 고문했던 범브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또 나를 고문했던 그 경찰관이었던 대위가 지금 같은 이 감호시설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습니까? 묻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누군가가 또 발갈 때 그 악플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나 의심을 가지고 다시 어떻게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단 말이요?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며칠 전에 한 소녀가 꽃 한 다발을 들고 와서 여기 있습니다. 이 꽃 한 다발 사모님께 드리세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인덕을 베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아내에게 꽃을 전달하고 해서 이게 무슨 꽃이냐라고 소녀한테 물었더니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엄마 생일에는 항상 내가 꽃 한 다발을 선물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꽃을 선물해야 될 엄마가 지금 안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지금 감옥에 가 계시거든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내 엄마 아빠를 감옥에 가두었고 고문했어요. 거기까지 말이 딱 들려지니까 이 경찰인 대위가 깜짝 놀라고 얘가 무슨 억하심적으로 왔나 하고 봤더니 아니 그런데 왜 꽃을 나한테 주느냐? 엄마가 나에게 가르치실 때 항상 사랑하라 하셨는데 무엇보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특별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원수를 사랑해라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도 가장 원수 같은 놈은 당신이기에 찾아왔다는, 꽃을 들고 한참 고민하는,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몽둥이를 들이대고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어? 할 터인데 예수란 분이 누구이시기에 저 인격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 꽃을 하나로 함께 하는가 하고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바람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알지 못할 이유, 알지 못하는 눈물과 함께 회개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고 자기가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감옥에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건요,
여러분 윽박지르며 칼로 들이대서 말은 받아낼 수 있지만 인격의 전반적인 변화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가지고 우리가 보면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보면 계속해서 누군가가 주는 사랑만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교회 안에도 너무 이렇게 받는 것에만 익숙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걸 받는 단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여서 사랑하는 주고받는 단계까지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주니까 나도 적어나마 이만큼은 보답하겠다 하는 관계까지 가는 분도 계세요. 어쩌면 유치한 단계에서 주고받는 단계까지는 조금 성장했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숙한 단계는 뭘 얘기하느냐, 자기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를 성숙한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다가 더 앞질러 더 위에 올라가게 되면 자기에게 원수까지 되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단계, 이게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랑의 원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랑. 쉽지 않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주제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좀 얻어먹었으니 나는 그 정도 갚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좀 해를 끼치는 그 사람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전혀 내게 해준 것 없다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내놓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단계까지 가는 그 사랑을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바울의 심정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가진 달란트를 다 부여하셨어요.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되는 은사장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대되었던 모든 은사가 한 교회에 융단폭격하듯이 쏟아부어진 거예요. 예언한 자도 거기 있었고, 방언한 자도 거기 있었고, 귀신 내어 쫓는 자들도 거기 있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들도 거기 있었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은사 받은 자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많은 받은 은사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세고 네가 받은 은사는 은사도 아니다라고 하는 편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상태가 된 거예요. 방언 못하면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게 되었어요. 거기다가 예언하는 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각자가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예수파다 하는 파당을 이루는 이 모습이 있게 되었어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받았는데, 공급하심은 많이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영을 인침받고 영으로 인하여서 영감되어져서 13장을 기록할 때 내용이, 너희가 진짜 기대해야 될 은사가 있다라, 너희가 받은 은사 중 그 은사보다 더 강력한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12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가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니 귀가 쫑긋한,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리고 나서 12장 마무리를 짓고요, 13장 1절에 오늘 얘기하는 내용인, 진짜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방언을 조금 못하고 내가 어떤 능력이 없고 귀신 내어 쫓거나 무슨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보이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봄비 내리듯 모든 얘기가 허용하여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지만 2부 예배 때 보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에 관련된 찬양을 했잖아요. 보니까 여러분의 눈매가 이렇게 얼굴에 그 만연한 미소가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여러분에게 그런 미소를 띄게끔 만들 수 없었는데 찬양 한 소절에서 여러분의 얼굴에 사랑이 그득한 모습을 보았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그 모습으로 사랑합니다 말합니다.
아니 조금 구김살 있게 말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의 가치를 얘기를 먼저 하게 됐어요. 13장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늘 방언 천사의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 여러분보다는 좀 짧습니다만 그래도 한 18년 정도 미국 생활하면서 지금도 정말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영어를요 정말 fluently speaking English 하고 싶어요. 이게 내 소원인 거예요. 이게 내 소원. 정말 막히지 않고 그냥 보드가 묻혀있는 그런 어조로 그냥 조금 영어를 아이들이 듣기 좋게끔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게 이게 제 마음의 소원. 얼마나 영어를 잘하시면 부럽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말을 한다면 영어에 견줄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바로 내려와서 무슨 말을 한다는데 그 말이 이 세상의 어조와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신비롭기만 하고 더 듣고 싶은 말, 아름답게 유창하게 나오는 그 방언의 한 줄기, 그걸 좀 더 듣고 싶은 심정이겠죠. 천사들이 말하니 내가 좀 더 듣고 싶소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듯 천사가 말하고 어떤 화려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화려한 어조를 가지고 굴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배제된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갖춰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내가 말 조금 잘하면 저 사람을 올바로 인도할 것 같고 교회에 나오게끔 할 것 같다 보이지만 말 잘한 것으로 구원했게끔 한다는 그 착각을 잊으십시오. 말을 잘하는 것으로야 우리가 중세시대에 베르나르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전쟁에 나가자 했더니 다 아랫목에 앉아있었던 청년들을 십자군 원정에 끄집어냈던 사람이 베르나르 아닙니까? 숱한 젊은이를 전쟁터에서 죽이게끔 했던 연설의 대가가 그 사람 아니에요? 히틀러는 자기가 웅변을 따로 배웠어요. 그리고 내놓았던 말로 유대인을 600만이나 죽이는 일에 있긴, 말 잘하고 수단 좋다고 해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문제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말에 조금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은혜서 하고 나왔는데 문학 교수가 나와 따라붙어서 하는 소리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기는 받았습니다만 당신이 오늘 어조에 문항이 50군데나 틀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디 이 목사님이 끄덕끄덕하면 어법이 틀린 말로 수천 군중을 옳은 대로 이끌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당신은 문법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그 문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이끌어 본 경험 있나요? 부끄러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 잘하는 것으로 구원하거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화려한 것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교회는 온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사랑의 역사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사랑의 사역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있어서 가장 진정성은 사랑이 있어야 진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서도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거짓 불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 나는 그냥 소음만 만들어내는 것밖에 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랑의 가치의 첫 번째 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 번째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장 큰 문제. AI가 판을 치고
A가 이제는 춤을 추는데 뭐 셔플 댄스 이상을 막 추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 불안함. 사회과학 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뭡니까? 미래과학에 관련된, 미래에 대한, 미래학이 가장 관심조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예언을 말하고 비밀을 얘기하고 앞으로 될 지식을 얘기하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고 잘 가르치고 설교를 그냥 번질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 밑바탕에 영혼에 대한 관심이, 그 관점이 흐려지기 시작한다면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랑의 가치는 그런 겁니다. 앞으로 예언하는 일, 앞으로 될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랑이 배제되고 빠져버린다면 아무짝에도 쓸모. 저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더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중앙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라는 개념은 우리가 쉽게 누구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죠. 임종 예배 때 자기 가지고 있었던 평생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사회 환원한다든지 교회에 도네이션 한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세계 마지막에 그걸 결정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매스컴에 보면 전 재산을 털어 대학에 기부하거나 단체에 헌납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자기의 몸을 내어줄 만큼 구제하고 모든 것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만큼 사랑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건 내어놓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열정, 그 밑바탕에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끔 신앙의 모범이 됐던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구제와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신앙생활과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와 위선이었다. 주님은 그를 바라보며 그 안에 중심을 보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그들이 온전하게 하지 못한 것을 지적해 내시는 것이죠. 구제는 사랑의 마음에 전제되어야 진정한 구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어놓을 곳이 없어도 내 마음에 사랑이 장착되어 있다면 그냥 따뜻한 손만 내놔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길 지나가던 신앙인이 어떻게 보니까 구걸하신 분을 한 푼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 보니까 현찰이 없어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제가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 더럽고 그냥 귀에 때가 묻어있는 손을 꽉 잡아 손길을 펼쳤어요.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 마음에 손을 이렇게 잡아드린,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거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 구걸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껏 받았던 어떠한 기물보다 당신의 그 따뜻한 사랑이 가장 큽니다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사랑이고 교회가 단단해진 것도 사랑임을 믿습니다. 헌신과 모든 것을 투자했던,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줬던 대표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라든지,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제자였던 포리갑 사람은 불구덩이에 자기 자신을 내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그 행위가 믿음과 사랑이 배제되고 빠져버렸다면 그냥 한낱 이슈로, 그냥 사건으로, 이벤트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것, 생각과 활동과 생활의 모든 근간이 되는 것은 사랑이어야 돼요. 그래서 페스탈로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세상을 한데 묶는 줄이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제가 오늘은 좀 몇 번 이렇게 사랑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줄로 묶여있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명찰을 왜 차게끔 하느냐면, 한 교회 다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교인들이 조금 모이시다 보니까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니까 부를 수도 없어요. 부르지 못하니까 한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한 교회에 있으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래서 명찰을 차고 서로 이름을 부릅시다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이름이 보이거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듯 사랑의 가치를 잠깐 요약해 보면,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구제,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듯한 헌신, 순교적 열정까지도 그 밑받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이 빠져버렸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그 나무 잎사귀 가려져서 자기 볼뚱말뚱한 모습으로 내려다보는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가 그 뽕나무 잎사귀만큼이나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고 싶어 예수님이 그 간에 지나가신다 해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삭개오야 부르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따뜻하게 불러주신 것도 흔치 않는 일이거니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리라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집에 청해도 안 가요. 그런데 삭개오라는 이 죄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리라 하였던 것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삭개오의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은 모든 것을 사죄하고 내가 도적질한 것까지도 주님 다 내려놓고 갚아야 될 내용이라면 내가 몇 배라도 주님 갚으겠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 앞에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거기에 섰더니 그의 인생에 고백하고 헌신하며 삶의 전체를 뒤집어 엎겠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저는 우리 중앙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에게도 이런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을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뭘 내가 해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뭐냐? 너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한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려면 갖춰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관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입니다. 여러분, 꽃을 사랑한다는 사람은요, 꽃에 관심 갖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시면 본당 입구에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핀 게 아니라 가져다 심었는데 죽으면 다시 심고 죽으면 다시 심고 하시는 여전도 회장님과 그 수하의 여인들이 지금 심고 계세요. 관심인 거지. 꽃을 사랑하는 사람 꽃에 관심 갖고, 꽃에 물을 주는 시기, 거름 줄 시기, 벌레 잡을 시기, 소독해주고 풀을 뽑아줄 그 시기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한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 안에 진 곳에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지 둘러봐야 돼.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또한 그 영혼에 관심 가졌을 때 진정한 사랑이 표현되어질 때 오늘 우리들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 관심 갖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또한 관심 다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건 뭡니까? 책임감을 가져야 돼. 내가 교회에, 내가 성도에, 내가 사랑하는 가정에, 내가 내 자녀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내 자녀에게 무엇을 선대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를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처럼, 내 교회에 내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처럼, 내 지역에 내가 관심 갖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오늘 사랑 가진 자의 그러한 관점이요 행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는 것은 뭡니까? 무책임하고 또한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가장 못된 모습 중에 하나. 오늘 교회는 다시 한번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관심을 갖는, 책임감을 갖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앙교회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성도들이 몇 명 더 모이고 이런 데서 우리가 소문나기를 중앙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다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끝이 나요. 예언도 방언도 끝이 나지만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끝까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소유한 이 사랑, 하나님의 나라까지 부끄러움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중앙의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관심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요구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책임감을 안 가지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더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 갖고 더 많은 일을 품에 안고 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중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